하나님의 말씀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근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신년의 언약 전에 하던 대로 현장 선교사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언약은 그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굉장한 언약이에요. 이것은 비밀 선교사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도 대열 속으로 우리가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장 선교사의 그 자리에 올려주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빛의 대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념비적 선교사의 자리입니다. 이 이상 더 큰 응답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받을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주신 언약을 안다면은 또 받을 언약을 또 알게 되죠. 언약, 응답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응답을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앞으로 받을 응답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속에서 나오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데 100명의 신학생, RTS 신학생을 서밋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개인의 가정의 또 산업의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자녀들로 채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을,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동남아 10개국에 정말로 복음만 오직이 되는 답을 내리고 선교에 올인하는 RTS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가능하다는 것을 찾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24 그 시간 여기 다민족들 모두 다 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자기 자리를 깔고 상담이 되어지고 이렇게 직장이 구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24시기 시스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째 부분 그거였습니다.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비밀 선교사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요 두 번째 전도 대열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현장 선교사의 자리였다. 자 그렇다면은 이 현장 선교사의 자리 이 정말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적으로 해서 승리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 현장 선교사로서 승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를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믿음 이렇게 하면서요 불신자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고 오직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저들의 실력이나 저들의 성공의 길들을 찾아내려고 하면서 세상에 그냥 잡혀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 안에서 나오는 세상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답이요.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힘 안에서 나오는 세상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신자들이 놓치니까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했다는 얘기요. 이것은 다니엘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렘넌트 가운데요. 성공하고 싶은 우리 렘넌트는 이 시간을 미리서 가져야 돼요. 다 그래요. 다니엘 어릴 때 그랬죠. 다윗 어릴 때 그랬죠. 요셉 어릴 때 그랬죠. 사무엘 어릴 때 그랬죠. 전부 다 그래요. 또 우리 중직자들도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 그 당시에는 1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 별로 드물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랫동안 살았다는 게 오래 살았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서 최고의 관료직을 끝까지 했는데 정말로 오래 했어요. 어느 정도 오래 했냐?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이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벤살살 왕의 그때도 다니엘이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다리오 왕이 세워질 때도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지금 다리오 왕의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 때까지 있었어요. 그럼 뭐 지금 뭡니까? 우리 지역의 출신 이낙연 총리가 최장수 총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2년 6개월이거든. 다니엘은 거의 70년 동안을 했어요. 총리를.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 벨사사는 쿠데타로 이렇게 자기 부하한테 그 정권을 뺏기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다니엘의 자리는 여지부요. 모든 왕이 다니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다니엘은 오래 있어요. 오래 살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놀라운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그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내 나름대로 성령의 충만한 그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확보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흑암을 이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힘을 제공받아야 돼요. 그것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력이라고 그래요. 지력. 그 다음에요. 내가 정말로 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면은 건강도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체력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오력이 우리가 구하는 오력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진 사람은 흑암의 경제가 그 앞에서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재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은 인력이요. 이것을 오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 나만의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비밀 있잖아요.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는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거기서 행복하고 거기서 힘을 제공받는 그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오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 선교사가 되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오늘 응답이 있어요. 6장 16절입니다.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봅니까? 25시의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러면은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전도가 어렵네, 쉽네, 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할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오니까 왕이 다니엘을 보고 그랬잖아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오도록 돼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조건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어져야 돼. 이게 조건이에요. 그냥 찬송 부르면 힘이 들지만은 정말로 은혜를 즐기면서 찬송을 하면 행복한 것처럼 깊은 속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도중에 치유도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시간이 24시간으로 쫙 되어지면은 25시의 사건들이 내게 응답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5시의 사건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인간의 시간,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3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6차원, 10차원까지 가는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숨겨진 미래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심지어 이 기도를 쭉 24시를 하고 있으면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강단과 일치되는 일들이 늘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이 문제가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교회 안에 교회에 딱 앉아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24시요. 거기서 나오는 25시의 비밀들이 나타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받은 축복인데, 그러므로 이거 우리가요 뭐 모이고 뭐 먹고 뭐 놀고 하는 것은 대강하고, 우리 중심이요 정말로 다니엘의 기도,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또 다윗이 목장에서 하는 기도 알죠? 요셉이 노예 살면서 하는 기도 알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는 기도 알죠? 이것이 모든 축복의 공장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산출해내는 그 장소가 바로 그 시간이요, 그곳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서 자꾸 갈등한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큰 축복의 공장인데요, 이것을 놓치니까 뭐예요? 사람들 만나면 뭐 의문만 들어요. 자꾸 의문만 들어요. 그런데요, 이 축복을 제대로 받으면은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장로님 만나도 축복이고 우리 애들 만나도 다 축복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게 되었는데도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단의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도 결단의 기도. 자, 우상이 통해서 나오는 그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잖아요. 뜻을 정해서. 왜 그러면 결단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럽니까? 우리가 새해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을 한 것들이 무너집니다. 왜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결단이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만큼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24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일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떻게 멋진 자리인지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그것이 또 고기를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응답을 방해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를 알지요? 이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는 이유를 압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에 이제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로 어린 소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참 멋진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는 결단이에요. 우리 자식 중에도 애들 중에도 생각하는 것이 참 이쁜 자식들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다 그런 자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들 얘기 들어볼 때도요, 마누라 얘기가 참 이쁘면은 참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주어받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주어받는 일이 생겨요. 옆에 사람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쁜 결단을 하세요. 큰 결단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참 이쁜 결단을 했거든. 다니엘을 보세요. 그건 먹어도 괜찮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지 않았냐? 그리고 포로되어 오지 않았냐? 그 우상 제물을 먹어서야 되겠냐? 그렇게 결단했어요. 어렵지 않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또 이제 먹은 음식 이런 것들 절제할 수 있는 의지가 더 있지요. 그런데 아이들 중에도요, 꼬라지 있는 아이들은 안 먹기도 합니다. 진짜 꼬라지라 안 먹어요. 꼬라지 있는 애들이 그런데 무엇인가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얘기거든. 이 정신적으로 강한 애들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 영적으로 강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뜻을 이룰 합당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의 이 지혜를 보세요. 더 기특하고 귀엽고 이쁘다니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는다 하고 막무가내로 고집만 피우는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어린애인데 이렇게 합리적이요. 앞뒤가 맞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기는 황과장한테 뭐라고 합니까? 시험만 해보라고. 앞으로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소만 주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진성찬 고기 막 이렇게 다 주고봐라고. 과일 다 주고 우리는 채소만 주라고. 들에서 나오는 채소 그건 무슨 말이지요? 저 우상의 제단에 올렸다가 내려온 그 재물 말고 음식 말고 채소, 저 땅에서 나오는 채소 뽑아서 우리가 먹겠다니. 맞는 말이요. 그때도 해보고 다른 애들, 다른 친구들처럼 우리가 몸이, 신체가 이게 빠진다든가 이렇게 얼굴이 추해진다든가 얼굴이 파래진다 하면은 우리가 그때는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황관장도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해서 10일 동안을 먹여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고기 먹지 말고 채소만 취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자녀들을 길러내서 세울 수밖에 없고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고 영적인 힘을 주고 육신의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특한 결단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뻐하실 수밖에 없는 결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가 그랬답니다. 뭐라고 그랬냐? 렘넌트 청년이 이제 취직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데 마침 회사에 있고 가자마자 술판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따라가서 얘기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또 술을 못 먹습니다.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여기 따라왔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술을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으세요. 내가 다 태워서 보내주고 또 택시 태워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내가 대리운전 다 해줄 테니까 마음 놓고 드세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주일날 뭐 꼭 나와서 전부 다 나와서 회사에 나와서 행사가 있는데 이거 어떤 상사가 너는 교회 가야 하니까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로 렘넌트가 이 정도로 무엇인가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 모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현장의 선교사. 바로 이겁니다. 맞지요? 예. 지금 우리하고 너무 관계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축복했는가. 모든 학문, 모든 소속들을
통달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환상과 꿈은 다니엘 앞에 가면은 전부 다 해석된데 왕의 꿈도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많았다고 그런 거예요.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이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받을 자리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장의 기도, 현장 선교사인데 우상 문화가 퍼져지는 이 명절의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모든 국가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우상은 사단의 전략인데 왜 모든 국가들이 우상을 만듭니까? 그런데 그것은 문화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방법이라 우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치적인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잡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바벨론이 그 신바벨론 모든 120도라고 그러는데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를 다 굴복시키고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제국을 세웠는데 뭐라고 해요? 이 잡아오고 정복한 나라들과 민족들이 뭐라고요? 이것들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묶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 일본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침공해서 신사를 만들어서 절하라고 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결국은 사탄의 전략이지만은 우상 숭배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네피림 시대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 우상 문화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왕의 세월은 그 신상을 절하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노예에서 그 7배나 더 뜨겁게 불에 집어넣었지만은 그들은 타지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곳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인간의 3차원 세계, 이것을 뛰어넘는 10차원, 15차원, 20차원, 100차원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모르지요. 정말로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일제시대 똑같은 얘기였어요. 뭐였습니까? 신사를 만들어 놓고 다 절을 시켰어요. 종교는 다 절을 했습니다. 불교는 앞장서서 했어요. 교회도 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절을 안 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인물들이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또 주남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서 죽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데요,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요. 여자인데 최덕지라는 분이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인물 찾아보면 거기 나옵니다. 최덕지. 이분이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여목사입니다. 그리고 재건교회,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재건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통영에서 나와가지고 진주와 마산에서 활동하면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했고, 한산동 목사하고 한 팀이 되어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했으며, 이분이 평양에서 신학교 다닐 때는 그 평양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 있는 그것을 부인회 회장을 하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면은 예배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예배를.
그래서요 하루에 4번씩 반드시 어디서나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냐니까 신학교 다닐 때에 이 다니엘서 읽으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몸에 배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본이 신사숭배를 강요하는데 이거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물어볼 것도 없다요. 일본은 결국은 망할 것이다. 큰일 날 것이다. 만약 신사숭배를 목사가 했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고 사단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그 일본 순사들이 잡아다가 아무리 때려도 굴복을 않습니다. 손톱을 막 빼도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피가 어떤 피냐? 에? 피가 무슨 형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라 그러지? 다 내 피는 예수 보혈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기록에 보면 아침 그리고 점심 저녁 그리고 밤에 정시 기도를 했는데 정시 기도 차원이 넘는 정시 예배를 드렸어요. 감옥 안에서도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했던 거죠. 찬송 부르고 다 합니다. 순서를 가지고.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냐? 막 때렸는데 그대로 합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막 손을 뒤로 묶어버리고 입에 그 걸레를 집어넣고 막 막았는데 꼭 그 시간이 되면 또 팔팔 맡거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그래서 얼마나 싫어가지고요. 일본 성에 뒤에 손 묶고 그 다음에 걸레 집어넣고 여기도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그 저 정신 돈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 와서 여기 풀어주고 꺼내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계속하는데 그러다가 8.15 해방이 된 겁니다. 결국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버리면 모든 문제가 쉬워지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우리 얘기죠. 전도자의 얘기입니다. 237 10샘 교회를 바라는 우리 교회 얘기요. 동남아 10개국에 RTS를 세워야 하는 우리 미션을 받은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일이요.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 일이 우리가 지금 받은 응답이요. 우리가 잡은 언약이라니까. 아멘. 그래서요. 민족을 움직이는 기도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예요? 여전히 행하던 대로.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난 지혜를 받았지요. 느부갓네살 왕 때 전도자 다니엘은 박사보다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축복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박사의 수장이 박사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왕이 또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최고의 책임자로,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세울 계획을 세우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이걸 시기하는 거예요. 이제 시기가 나타난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시기는 피부린내 나는 시기요. 막 가짜없이 죽습니다.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내가지고 한번 정치하는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약점을 찾았어요. 그 4명의 왕들이 지나가는 정도로 다니엘이 전부 다 그 총리의 자리를 역임했다는 것은 연임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약점이 없다는 얘기거든. 다니엘의 모든 행위에 약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저건 영적인 면에서 찾아야 된다. 종교 쪽에서 찾아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뭐요? 자기 집에 창문을 열고 어디 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인 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약점이다. 그것이.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무슨 생각을 꾸몄냐니까 계략을 꾸몄어요. 왕에게 뭘 했습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우리가 법령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왕은 뭣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서 오 잘했네 하고 왕이요 인장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인장을 찍으면 이거는 법이 되는 것이니까 왕이 좋아서 딱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찍어줬더니 막바로 다니엘을 고발한 거예요. 왕이요 저 다니엘 유다에서 포로로 잡은 저 다니엘이 지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했어요. 이 상황을 알면서도 이 고발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이거라니까요. 옆에 사람이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이 이것이 돼야 돼요.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자굴에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때 아차 이놈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어요. 간신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자기가 도장 찍어버려 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또 몰아붙입니다. 법을 시행하셔야죠. 그래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당시에는요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루 동안에 안 죽으면 이건 하늘의 뜻이다 하고 방연해. 이건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다니엘을 집어넣어놓고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자요. 먹을 것도 안 하고 즐기는 것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기다렸다가 새벽 딱 하루 딱 지나니까 사자굴 앞에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죽었겠지. 그러나 혹시 또 이런 어려운 마음으로 다니엘아 부른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냐 그런 거예요. 혹시 했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어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당장 다니엘을 빼내오라 그러고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전부 다 뭘 했어요? 그 가족들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형을 시키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면 사자를 굶겨야 되거든. 며칠 동안. 그래야 잘 먹으니까. 근데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가족들을 넣자마자 사자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낚아채가지고 다 씹어 찢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자는 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세 친구에게 하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십시다. 24시 그 비밀만 찾으면 돼요. 자, 시대를 움직이는 그 기도. 이 전도자는 뭐예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별과 같이 빛난다. 뭐라 그래요? 12장 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12장 3절.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자의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24시 비밀 다니엘의 중심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결단, 그렇게 큰 결단도 아니에요. 그것을 뭘 하는 겁니까? 결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현장의 기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 시대의 놀라우신 응답 속에 들어간 현장 선교사들의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올려진 자리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복강가의 야곱의 기도처럼, 예? 그 에스겔의 그발 강가의 기도요. 다니엘이 처음에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히뜨겔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밤모섬에 기도한 요한,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문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산업이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로서 어떻게 돼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서 자랑하시는 그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절대 언약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밀 선교사로 인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 대열 속에 있게 해 주시고 현장 선교사로 우리를 세워 주셨으니 다니엘의 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이 놀라운 언약이 내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단체에서 최고의 이 모델이 되는 그 놀라운 응답을 밝혀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또 에스더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승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해외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학교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멕시코 채널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를 돌봐주시고,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그 가족들과 화의 배종도 선교사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승엽이 렘넌트를 돌봐 주옵소서.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렘넌트 서밋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도 호연이 재연이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가나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여기 있는 동안에 정말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틀어지게 해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새로운 가치관을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언약 속에서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브라질의 민선 김치한 집사님과 그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를 돌봐주시며, 아버지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 가족들 14군데 있는 일본 전역에 있는 지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몽골의 김용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그 지교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용해의 사역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재 교사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거기에 지교회가 일어나며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태국의 조연자 선교사와 그 가족들과 태국의 RTS 신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특별히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돌봐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유진이, 유성이, 현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시여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군복마고 있는 우리 요한, 정요한, 아버지 맹찬이, 맹찬여, 박길재, 우리 고용우 아버지시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시여 영적 아버지 군사로 훈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전역한 우리 세복이 예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선한 길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100명의 미션이 있습니다. 현지 RTS 세우는 미션이 있습니다. 237 나라를 위해서 24 시스템 교회의 미션이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우리 렘넌트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국내에 있는 유학생들, 특별히 예지에서 직장생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여 특별히 저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입원 중간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전문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단체에서나 아버지시여 한국 아버지시여 지역 교회의 아버지 최고의 모델들이 되는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아버지 안에 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들로 인하여 아버지 제 직장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들을 아버지시여 증거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언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사, 간호사들, 아버지 의료팀들, 법조인, 양성현 변호사, 아버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이래조는 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욕 아버지 하나님이야 다 돌봐주시고 그 외에도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일의 산업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시여 농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 놓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모든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